또다시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종을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 또다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해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차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찰 충과 가득 찰 만을 뜻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가득 차다. 자,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왜 성령을 가득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늘 말씀했듯이 세상에 비유가 없이는 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하고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역시 말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이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가 우리가 왜 가득 차야 되는 것을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뭔가가 석유, 경유, 휘발유,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먼 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가득 찬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먼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한 번 채웠다고 해서 영원히 안 채운다면 가정의 보일러도 가득 채웠는데 마냥 거기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달 있다 채우는 사람, 두 달 있다 채우는 사람,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도 차게 되고 또 오래오래 써서 몇 달도 쓰게 되며 이거는 가스통도 마찬가지요, 기름통도 마찬가지요. 항상 채워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임재합니다, 모든 걸 했다고 하면서 항상 가득가득 채워주지 아니하면 항상 시험이 들고 항상 영혼들을 미워하게 되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돼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 에어컨 같은 경우 기름은 조금 덜 차더라도 나중에 채우면 되지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시원하게 만드는 에어컨 같은 경우 가스가 완땅으로 가득히 차지 않으면 절대 시원한 바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자동차가 됐든 가정의 에어컨이 됐든 가스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절대 시원한 바람을 제치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덥고 땀 흘리고 할 때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정말 시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 그거는 가장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겠죠. 영혼한테 그렇게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거나 다니고 있거나 죽을 때나.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살았을 때도 영혼들에게 기름을 많이 성령 충만을 공급해 줬던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영혼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유명해지기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후에 태어난 사도지만 먼저 있던 사도보다 아주 월등한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신 후에도 성령 충만 받아서 결국은 옥중서신과 일벤서신과 목회서신을 쓰면서 옥중에서 모든 일생을 마치면서도 편지에서도 능력이 나갔고 입술로 말하면서 능력이 나갔고 옥중에서도 나갔으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은 가히 놀랄만할 정도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가 들고 있었던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상 속에 얼마나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똑같이 노력을 하며 살고,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를 믿는 자에겐 다 자녀된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했고, 성경 속에서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기름을 왜 사야 되는지,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쌀을 저장해야 되는지, 왜 겨울이 되면 김장 거둬야 되는지, 김치를 왜, 이런 이유 정도는 다 아니까 세상에 이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저장 창고에 두고, 봄이 되면 봄, 여름이 되면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 걸 알아가지고 준비하는 이방인 백성들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 세계만 막 가는 거 아니죠. 육적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영적이고 육적이고 같이 준비한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준비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도 부자로 살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고 상급 받으려고 고생을 하니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첫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 이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려 가면,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자식들 유산 줘야 되니까 그 버는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하냐? 왜 불이 필요하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쌀을 많이 샀어도 물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가 없으며 불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가 없어. 이게 다 세상 이치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육적인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는 왜 세상에서 잘 살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의 서론에 말씀했죠. 기독교인들은 영적 세계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사후의 세계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스데반 집사는 7장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많은 지자들이 7 집사를 다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명철이 충만한 이 사람들을 택해놓고 거기 스데반 집사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 장로회반에 올라갈 수 있는, 감독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서열이죠. 그 사람이 다른 걸 다 지켜놓고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할 때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4절을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늘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시려 너희 조상 구약에 했던 것처럼 모세 선지자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거슬려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의 율법 다 선지자를 보면은 천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천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영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천사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각양각색의 일을 맡았다고 그랬죠. 좋은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싸움을 잘하는 미카엘 천사, 옆에서 지켜서 지휘봉을 날리는 여호수아 5장 14절의 군대 장관의 천사.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이사야 6장을 보면 제단에서 숯불이 내려와 입술에 죄를 나는 죄인이었도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입술을 다니엘서 10장에 지혜를 주는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을 보면 지혜 위에 지혜를 주려고 가벨 천사가 달려가도다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은 뭐래요? 미카엘 천사가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구원의 주님이 네 뱃속에 잉태하리라. 자, 천사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그 천사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은 나는 자유로 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들어와서 말을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게 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늘 우리 익숙했던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의에 대해서도 전할 것이며 진리에 대해서도 전할 것이고 심판에서 전하는데 누가 전냐?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의 영이 임하여 그것을 즉 이 시대가 말하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평상시에 즉각 평상시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까? 항상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쪽에 가득 차야 남을 따뜻하게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과 보일러처럼 자동차의 기름처럼 항상 어떤 얘기는 조그만 차를 샀으니까 경유차요. 어떤 얘기는 비싼 차를 샀으니까 휘발유. 어떤 얘기는 더 비싼 차를 샀으니 돈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들고 거기에 있는 ASS도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무엇인가 차종에 따라서 그렇지 우리 믿음 따라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영적 세계가 떠나가지 않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죽음에 이르게 됐던 으스테반 집사가 평상시에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어라 믿음이라는 갖고 있지 않는다면 죽어갈 때 어마어마 나 죽는구나 이러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항상 평소에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인생이 지금 끝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54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오늘의 본론 말씀이죠. 본문 제목이집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스테반 집사가 하는 말이 다 맞았으니까. 다 맞았으니까. 우리 강대상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죄진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데 분해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씩씩거립니다. 이게 왜겠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도다. 정말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지 몰라도 누가 고자질했대? 항상 늘 있었던 우리가 좋은 동시에 늘 있었던 누가 고자질했어? 어떻게 당회장님이 아셨대? 이 마음부터 퍼져나오니 이게 어떻게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죠. 생각도 마음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뇨? 로마서 6장에게 7장에게 8장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충만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직장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법, 육체의 법이 따라오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자면 죄의 법, 사망의 길로 끌러가도다고 로마서 7장은 말씀했고,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5장 17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정욕 이런 거 다 제어할 수 있다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아주 성경은 소상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보는 게 믿음 아닙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정말 믿음이 굳세냐, 그때 주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이 굳셀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오늘 마음의 질 일을 갈았으면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할 때 한심이 충만하였어라고 안 써 있어요. 근심이 충만하다고 안 써 있어요. 와, 내가 이 말을 하고 죽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근심 충만과 한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늘 제자리, 다시 돌아가고 원모타임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순간 무슨 일을 만나면, 병든 몸이 왔을 때에 평상시에 믿음이 굳건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회개하면 오래 갈 것도 빨리 낫는데, 뭔가 직장에서 사람하고 경쟁 격투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의 독을 줬구나라고 회개하면 금방 없어질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영적 세계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이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 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고단치 않네, 피곤치 않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주목이라는 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편에 지금 섰어요. 죽어가는데 더담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가 되기 이전에 변하지 못한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죠. 그는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하나님 은혜로 가지고 가졌던 사람이요, 믿음이 모세의 율법을 준한 사람이요, 그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아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 앞에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잡아 가두라고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사울도 역시 공모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피곤하다, 힘들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영적 세계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의자도 안 보이고 성경책도 안 보여. 그는 눈을 뜨고서 지금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 영광 보게 되고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왜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도 또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특파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소식을 모르면 어떻게 전할까요?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 각국 나라를 배워야 외국의 특파원으로 갑니다. 그 나라 말을 알아야, 그 나라의 경제를 알아야,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그 나라의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하물며 가이드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행객으로 돈을 벌어 먹으려면 가이드도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 갖고는 외국 가서 절대 가이드는 못합니다.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었다가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은 미국말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다 공통점이 영어로도 하나님을 찾고 지저스 세이드 오마이갓 그것도 한국 사람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거 역시 똑같이 영적 세계는 공통점이에요. 각국 나라 자기네들 나라 말을 하지만 그들도 그저 지저스 그리고 갓로드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안 하지만 그 마음의 영은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세계인데 우리는 각자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처럼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뜻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각 나라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것도 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각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말씀이 좋다고 어떤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돼? 영적 세계를 보면 영적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이게 영적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저 영혼이 뭐라고 막 달라붙어서 시비를 걸어오면 저 인간이 왜 저래 또? 어저께 내가 그래도 눈깔 사탕 하나라도 줬는데 저 인간이 도대체 뭐하러 지금 나한테 지금 또 색안경 쓰고 보면서 지금 가재미 눈을 뜨는 거야. 저것 좀 봐. 저 인간한테는 사랑을 베풀 필요도 없어.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말을 해. 다른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배워야 좀 전에 특파원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방언은 고린전서 14장 말씀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금 현 시대의 핸드폰과 같다. 그것은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지질학 박사는 지질학을 물리학 박사는 물리학을 수학은 수학에 대해서 경제학은 경제학이 의학은 의학이요 무언가 음악은 음악을 나와서 그들의 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화통안의 방언을 통하여서 어떤 이긴 계획을 더 쌓기 위해서 예언을 받으며 어떤 이긴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있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그렇게 14장에도 말씀하고 로마서 12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겠느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리학 박사만 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가겠어요? 다 경제학 박사가 있어야 나라도 쓰는 것이고 외국에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외국의 소식을 전해오는 것이며 음악이 없으면 얼마나 살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기는 다 악기의 박사도 있으며 노래의 박사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좀 직시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할 때는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영감이 내려와요. 예언이 내려옵니다. 구약 선지자도 영적 세계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왜 영적으로 첫 번에 태어남 자체가 성령으로 우린 전부 태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독교인 만큼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뽑아냈습니다.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셨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충만함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만들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17년 동안 키웠던 아들을 바쳐냈어도 아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하나님은 세상 광야길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조상으로 키우셨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밤이 왔지만
가족들을 다 떠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가족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마지막 받길 원하여 바로 야곱은 가족의 화목을 이루게 했으며,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가 12형제가 있었지만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어,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도 전할 수 있는데 고생은 안 해보면 모르니까 또다시 형들아가 원수가 되어서 내어놓았지만, 바로 창세기 42장부터 45장, 6장, 7장까지 보면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 내보내게 되었으며,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노예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상전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지구상에서도 노예 해방을 시켜준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해하라, 그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 자, 그때 등용을 통해서 어쨌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실록에도 마찬가지로 노예 해방을 의논하고 또다시 패하게 됐던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누군가가 앞에서 알짝거리고 정말 배기가 싫거들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마찬가지, 어떤 영적 세계만 볼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커피도 맨날 주고 그러는데 우리 직장인 중에 아무게 그렇게 나를 갖다 갈구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시험하노라 이러면서 천사가 보던지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적 세계 본 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그 다음 책에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는 내가 너희를 택한 건 이제 그만 놀아라. 그래서 어떤 이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택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20대, 30대, 어떤 사람은 70대에서도 택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택으로 우리를 했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택정을 해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제2의 삶, 영적 삶을 살으라고, 아파서 왔든 돈이 부도가 나서 왔든 죽음의 길에서 왔든 신용불량이 됐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정을 붙여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다시 5년, 아니 사흘만 해도 47년 된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어줬다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난 나이가 먹어서 원래가 기본이 붙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 하면 내 모습은 거듭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니까 막 화가 나서 항상 매 분초마다 주님은 바알세바의 귀신 소리를 들었어도,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제자들의 시험을 암만 들었어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금식기도 40일 동안 하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도 내몰 수 있었고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으면, 뭔가 의복이 없어도 잠잘 곳이 없었어도 부정한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의 말만 합니다. 긍정을 마지막 죽기 일버저쪽까지도 자 우표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모습은 꼭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 부활하기 이전에 전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7장도 말을 하죠. 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저들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용서되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담대하게 성령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가거니와 죽은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평강도에게 너는 내가 죽고 나서 네 믿음이 나를 따랐으니 바로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이런 말도 해줄 수 있고, 자 이런 것은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너무너무도 이 종을 안 순간부터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지려면 먼저 방언을 받아야 될 것이며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머리에 지성소 그리고 마음에 성소를 채우도록 하라. 말씀에 보는 눈 그리고 주석이 열리는 거,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라며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영적 세계를 고린도후서 12장처럼 막 다른 세계도 보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준 것인데, 성령 충만이 자꾸 한심 충만으로 줄어드니 세상에 있는 것에 빨랐도다. 학개서 1장처럼 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바벨론 포로 생활하라고 힘들었어, 내가 시험 들으라고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의식주에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머리에 지성소 만들고 마음에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식주만 분주하게 하니 학개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바라봐라 내가 이제 다 날려버리겠다, 응답 절대 안 하리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가 첫 단추인 줄을 꼭 믿으셔야 되고, 영원히 어떤 시험이 오든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오더라도 영적 세계만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믿음을 꼭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받다가 주는 부르심을 받으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인들이 될 줄로 믿으면서 첫째를 마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그 믿음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발 앞에 두니까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이 돌은 육적인 돌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말씀으로도 스데반을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역시 기도했던 사람은 역시 기도 충만하니까 무슨 환란이 오면 나쁜 새끼들아 그러지 않고 오직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해야만 믿음이 안 떨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마태복음 14장에 25절 이하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였어요. 왜? 믿음이 떨어졌죠. 그 믿음이 왜 떨어졌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불평불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한적한 가서 쉬실래나 보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 시험이 올 때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게 부추겨 주셨습니다. 내니라. 그리고 또다시 걸어오게 만듭니다. 풍랑을 걸어오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또다시 시험에 또 빠지려고 들어. 그 빠지려고 할 때 첫 번째 유령일까 하노라 할 때 용서해 주시니까 그때 뭐가 붙었습니까? Help me Jesus,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풍랑이 멈출지어다.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주님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난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장애물 되는 복 못 받게끔 만드는 장애물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이죠. 본인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는 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스데반에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무릎을 꿇었다 그러요. 무릎을 꿇고, 이건 겸손함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불러 가로되, 육적도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가 잘 상달되겠지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작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 크게 부르짖으라 하는가? 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왜 당회장님이 왜 그렇게 묵상으로 하며 왜 입을 한번 못 벌리느냐?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내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데 크게 소리 질러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옥중에서도 난 죽음의 길이 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 뭐라고, 크게 부르짖어라. 그럼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리라. 환난 날엔 크게 부르짖는 거야. 크게. 모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바깥에 소리가 나갈 것 같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크게 부르시는 거야. 주여! 슬프고 속상하면 막 부부싸움하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거야. 쌍놈의 새끼, 나쁜 새끼, 그냥 못돼 먹어 새끼, 아이고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서 미쳐 죽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직접 영혼에다 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막. 그래,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그래, 이제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제 속이 후련하냐? 더 욕하고 싶니? 그럼 또 해라, 이불 쓰고. 그럴 거 아니야. 또 소리를 막 하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막 그냥 짱음지게 못된 새끼 저 새끼하고 내가 괜히 그냥 결혼해갖고 말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옆에 사람 자식들이 다 시험이 들잖아. 그때 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라스백그라막 때문에 나쁜 새끼야 모르잖아. 하나님께 울면서 하면 방언 어느 서 하면 눈물이 멈춰요. 방언을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멈춘다니까. 속상한 게 화가 다 달아나. 왜? 세상 사람들 속이 상하면 뭐예요? 술을 한 잔 마시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으니, 술이 이빠이 채니, 인사불성이 되어갖고 욕도 안 해. 기운도 없어. 같이 자야지. 세상에 있는 술이 흔술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래.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모세율법은 이는 이로 칼로 하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율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사랑만 한다면, 영혼을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안 되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영혼을 사랑하라. 근데 원수는 어때? 오늘 돌로 잡아 죽이는 사람이 원수지. 뭐가 원수예요? 나 음식하는데 알짱거렸다고 그게 원수예요? 나한테 좀 가재눈 떴다고, 가재미 눈 떴다고 그것도 원수야? 좀 일 좀 하는데 빈들빈들했다고 그것도 원수요? 뭔가가 좀 남 칼질하고 막 하는데 앉아서 밥만 퍼먹었다고 그게 원수요? 이거 원수가 아니에요. 능히 그 사람이 게으르고 일도 못하고 그냥 그게 태생이 그러니까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돈을 떼먹고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 가족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게 원수인 거지. 오늘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34절 말씀을 그대로 이룬 오늘 세 번 입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 고쳐주고 안전병에 고쳐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오병의 기적에 물질복도 다 줬는데 예수님 죽어갈 때 다 외면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라. 조롱했습니다. 후욕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수치는 당했지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있기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사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자들 통해서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환경이 오면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라는 단어부터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 영혼이 정말 원수인가? 그래서 미워해서 말을 안 하는 시간이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가면서 말 안 하는 아주 안 좋은 성격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상종도 안 하려고 들어요. 본인이 좀 알짱거리고 시험 들게 했다고, 신앙생활 시험 들게 했다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대화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원수일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비웃으실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없더라면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고 받음도 알고 받아도 보았고,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거지. 왜? 데살로니가 5장 15절 이하로. 성령의 소멸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로. 성령이 소멸이 되었어. 그 성령은 중심부야, 중심부.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듯이 그 중심부인 게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중심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5장 19절 앞과 뒤 잘 아시죠?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어서 미래까지 망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유를 왜 그랬습니까? 뒤에 예언이 멸시가 되게 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라고 하는데 계속 갖고 있게 되며 마지막 사후의 세계에 올라갈 때 거룩함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혼과 영과 그 육이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못 들어간다. 왜? 성경은 불법을 행한 자는 못 들어온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선지자 노릇해서 병든 자 고치고 마귀를 쫓아냈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생기고 있지 않더라면 이거는 지금 악령의 주관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일 모레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무슨 열매를 드려야 될까? 추수감사절의 달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이 믿음이 작년에도 내가 20%인데 올해도 20%가 아니라 15%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겠어요. 겸손함이 작년에도 10%인데 지금은 8%로 죽었어. 사랑이라는 것이 작년은 그래도 그만해서 한 50%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다 줄여서 10%만 드린다면 이건 썩은 과일 드리는 거지 실한 과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쫙 기록한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지로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이미 도끼자루가 이미 거기에 꽂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과연 원수를 사랑한다고 1년 내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수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했는데 율법의 완성이 과연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1번이지만 구약에는 다윗이 얼마나 본인을 죽이려고 단창으로 살창으로 아주 쫓아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원수가 나의 머리를 칠지라도 기름같이 여긴다. 성령 충만함을 뜻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은요. 자, 성령 충만한 기름같이 성령 충만하면 저 원수가 나에게 원수로 했던 그 사람이 환난 중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기도가 식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 다음 것들을 다 망쳐버려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만나서 오늘도 경책받고 내일 이런 경책받던 시절이 이미 다 끝났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고 2달도 못 만나고 3달도 못 만나는 그런 영혼들로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미리 가졌던 거, 미리 받았던 말씀, 믿음, 은사, 능력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데 추수감사의 달이란 건 뭡니까? 미리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둔 것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것을 보고 추수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그 거둔 걸 왜 추수감사에 저장한 거를 창고에 가둘까? 겨울에 먹어 살아야 되니까.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받았던 은사 능력,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장 창고에 뒀다가 시험이 오고돌랑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도 이 종이 여러분 앞에서 지적했던 지난 세월이 1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으로만 막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건 또 우리 교인들만 아는 그런 것이 되니 안타까운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그래야 네 죄든지 있으면 사하여 주리시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첫째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셔서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 했으니 기도할 땐 다시 완땅으로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세계를 늘 보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분초마다 생성되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